실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문은 인생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인생의 최고되는 일, 하나님을 숨기고 믿는 일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진정한 인생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1000년의 갑절이니까 2000년을 사는 것이죠. 2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여기 낙을 누린다는 건 마음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은 어디서 나는 것인가?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높은 권세를 차지하고 또 남들이 오를 수 없는 높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주어지는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독특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 희락이에요. 그런데 그 희락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 의와 평강, 화평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은 다음에 희락이 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희락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다가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궁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고 큰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본문 말씀을 주목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선포한 말씀의 내용을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이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이 본문의 내용을 설교한 때는 오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입은 상태에서 증거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의 대요점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그 베드로의 설교의 대요점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손을 빌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시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나사렛 예수님,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분이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줄기차게 예언하던 바로 그 주, 그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내용을 들었던 그 사람들은 누군가? 당시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다가 6월절에 왔다가 오순절까지 거기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설교를 들을 그 당시까지만 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되다 말하다니 정말 참남하게 그지없는 신성 모독자였다. 그러니 그는 마땅하게 극청에 처해져야 하고 빌라도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그를 못 박은 건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11사도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설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왜 그를 믿어야 되는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지 그걸 증거하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위협도 함께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어 심판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시냐, 이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이 설교를 통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가 예수님이 다 다니시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을 들었을 것이다. 다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권능과 이적들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증거였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죽였다. 그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망 아래에 들어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망이 그를 계속 붙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사망에서 풀어내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사망이 그 사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에서 예수님이 풀려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배우고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별로 더 이상 많이 들을 것이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다시 사심 속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모든 영광의 소망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그 복락의 교통의 근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 그분이 그렇게 죽으시고 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가를 아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대의 영광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영광을 기뻐하고 그 은혜로 만족하고 그 은혜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 속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성령께서 역사하셔 그 눈들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시다니요.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이 구주 되심을 믿고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공자 또는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이 레벨이 그런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람이 되시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위해 그리고 다시 사시기 위해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구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일이 작은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게 될 때 누추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받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로 믿게 하시겠지만 그리고 그 사랑하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청년을 알고 있죠? 그 이름이 얼마나 누추한 이름이었는지요.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님을 모르던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라는 건 죽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죽도록 미워했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가지고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 발각되면 다 체포해서 붙잡아가서 옥에다 가두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그 심사가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의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남자든지 여자든지 누구든지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자였습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스데반이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때 스데반 죽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옷을 벗어 가편 투표를 했던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한 빛인지 정오의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러져서 들었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그의 눈이 다 멀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 땅에 꼬꾸라져서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 그 청년이 그렇게도 미워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었는데, 그 사람이 죽었었는데, 아니 그분이 바로 지금 살아서 나를 부르시고 정오의 햇빛보다 강렬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구나. 거기서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멀었어요. 하도 그 강렬한 빛이 쏘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는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야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어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자기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 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아주 나쁜 사람 사울이라는 청년이 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기가 미워하던 예수님을 이제는 주로 불렀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았든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했든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면 영 딴판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누수했더라도 예수님을 알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새롭게 빚으셨어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알기 이전과 예수님을 안 이후에 사람이 딴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보라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까지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기뻐하시는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성경 전체에서 해답을 찾아보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아봤는데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라! 너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뭘 그렇게 찾고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존해가지고 다른 것들 열심히 찾아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되 찾으라고 당부하던 그 요점이 있거든요. 뭘 찾으라고 하시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정해놓은 걸 찾으려고 평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응답이 안 옵니다. 무엇을 구하라 하셨는가? 그에 대한 대답이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병행되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아비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떡을 줄 사람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악한 자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는 사람이 최고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을 최고의 보배를 알고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최상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신 최대의 목적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광, 바로 그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증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속에 역사하여 이 말씀을 증거를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목하면서 주님이 누구신가에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는 무엇인가?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의 최고의 표현은 무엇인가? 망언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은사들도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죽으셨고 왜 다시 사셨는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이 뭐예요? 바로 구원과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한 적도 없고 귀로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스스로 힘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순절 충만함을 입은 이 성령 충만함의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11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들로 담대하고 기탄 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기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정말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걸 자신에게 적용해서 자신과 그 예수님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를 알게 되면 천지개벽이 일어나요. 천지개벽. 뭐가 일어난다고요? 천지개벽이 일어난 거예요. 천지개벽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라. 하나님의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대사라는 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포로 잡힌 데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우리 예배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쏟아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도다. 그런데 이 구약에 말하는 이 대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놀라운 대사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영광을 평생 알아가도 다 모릅니다. 영원토록 알아도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다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거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백과사전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그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통 알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알아가는가? 영원토록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주신 영광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이 영광을 깨닫도록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최고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잊지 못하게 주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받고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고도 부활하심을 통하여 죄에서 구속함을 다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하는 건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입니다. 이보다도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어느 사람이 미국의 벼룩시장과 같은 데서 10년 전에 우리 돈 1,000원을 주고 그림 한 장을 샀어요. 얼마를 주고 샀다고요? 1,000원, 1달러. 그런데 그 그림을 사다 놓고 10년 동안 그냥 거기다 뒀는지 별로 관심을 안 두다가 10년 뒤에 최근에 그림 바로 밑에다 써있는 글씨를 자세히 봤어요. 먼지가 뭐 덕지덕지 묻어요. 이게 글씨가 써있는 글씨를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그 글씨를 보니까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아마 사인이 들어있다. 그 그림이 미국의 유명한 화가 7명이 연합하여 그린 진귀한 진품이에요. 얼마짜리가? 1,000원짜리가. 그래가지고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미술계에다 내놓는데 정말 진품이에요. 그 그림의 가치를 이제서 발견해내요. 그 사람은 1,000원 주고 산 그 그림 때문에 지금까지는 가난하게 지났지만 아주 부자가 될 판이에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몇십 년 동안 이제까지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 그림을 1,000원에 판 사람은 아이고 지금 울 거예요. 아이고 그래. 그걸 생각하면서 성경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판 예수의 망령된 그런 행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자가 됩시다.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림 1,000원짜리 그림이 어디 있는가 벼룩시장에 뒤져가지고 그런 그림 하나 찾아내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짓은 그만하고 어떻게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이것이 얼마나 크고 영화로운 것인가를 영화로운 것인가를 그걸 깨달아 알면 영적으로 놀라운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절에 이와 같은 놀라운 결심을 하는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피난하니까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세상을 다 그 사람 것이 되어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의 가치를 몰라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무렇게 행하는 사람은 10억짜리의 가치의 그림을 1달러에 파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 우리는 그걸 알고 살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사람들이 죽여 완력에 이기지 못하여 연약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예수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안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셨던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떤 의미의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수님을 죽도록 정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셔요.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죽음을 당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 엄격한 요구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쓴잔을 다 예수님이 들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나타나셨어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래서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또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 대한 진노를 다 푸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서도 죄값을 다 치르면 어떻게 합니까? 죄값을 치르면 즉시로 방면해요. 즉시로 방면. 재판을 받다가도 그 사람이 무죄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무죄함에 판명되는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방면이에요. 바로 방면. 오늘 하루 저녁 더 있다 가죠. 그 말 못해요. 국가도 그 말 못해요. 판사가 아무개 이 지금 고소당한 이 사건에 심리해 보니까 죄가 없습니다. 무죄. 그러면 당장에 풀어내. 당장에. 그 간수가 옆에 있다가 그래도 하룻밤 더 있다 가지.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왜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냥 머물게 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나님도 예수님을 더 있게 못하시는 이유가 그럴 이유가 없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으신 건 우리 죄 때문인데 죄값을 다 지불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더 이상 치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을 풀어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풀어나실 때 저와 여러분도 풀려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망에서 풀려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딱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정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영원히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줍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지 그냥 부활절 되면 계란이나 나눠 먹고 계란 하나씩 나눠준다 그래요. 계란 먹으면서 아이고 부활절이 좋다 그러지 말고 그 계란에다가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우리 주 예수님을 부활한 걸 생각하라는 말씀이 거기 담아요. 그 계란 자체보다 거기 써있는 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런 계란 장사가 그 습관을 만들어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도 계란을 준비했구만. 나눠주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면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절대로 안 끊어져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연약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사도 바울은 아무도 끊을 자가 없어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미로 영광을 돌릴 때도 성가대 여기까지 이제 준비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노래를 아름답게 부를까 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노래를 통해서 광풍할까? 그래 하늘 보좌에까지 이 찬송이 올라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찬송을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찬미를 받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가대를 바라면서 성가대 혼자만 노래 부르고 우리는 구경꾼으로 앉아서 관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가사들이 다 복음의 내용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의미를 나타낸 가사들이 아니에요. 그 가사를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돌리면서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그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그리 사랑하시는지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그 피를 받으시고 만족하게 여기시고 저희에 대한 진노를 풀으시고 우리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저희를 향하신 영원한 의의 선포를 하셔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해주시니 그 은혜 너무나도 놀랍고 큽니다. 그 은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가를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전체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을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온 세상 전체를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더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성가대를 통해 찬미를 올려드리려고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자 반주자 모든 내부들이 한 덩어리가 되어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기쁨이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